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벌써 제 전공 안내, 종교철학 분과 안내 네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다 같이 종합 토론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를 제외하고는 이 종교철학에 대해서만 안내하는 시간은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서 종교철학과 혹은 종교철학 전공을 하고 현재 각자의 위치에서 뭐 목회 사역이든 아니면 자신의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터뷰나 관련된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가을에 그런 기회가 있어요. 다맛제라 그래서 종교철학과가 생긴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매년 가을 학기에 있습니다. 그때 동문 선배들이 많이 오세요. 지난 학기에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맛있는 식사도 준비해 주시고 문화상품권도 선물로 주시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올 가을에도 그 동일하게 아마 진행이 될 텐데 그 광고가 나가는 거 보시고 여러분들 아직 전공 배정을 받지 않더라도 종교 철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때 와서 선배들의 목회 현장이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오세요. 그래서 저렇게 사역하는 분도 있구나, 저렇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그때 선배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종교철학 맛보기를 조금 더 하고요. 그리고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종교철학에 대한 안내 시간의 마지막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법한 주제예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이 강의 내용이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너무 당연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조금 조금 여러분이 짚어가면서 앞으로 공부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들이 있구나, 이러한 이론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 알고 가는 차원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강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에 악의 문제 1, 2에서 종교철학 전공 필수 과목에서 강의했던 부분들이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그 부분을 참여하시면 되고 오늘은 그 중에서 아주 일부를 요약해서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종교 철학의 세부 주제들 지난주에도 대략 설명해 드렸는데 우리가 맛보기에서 다뤘던 것은 우리 신의 속성에 대한 부분 주제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다뤘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다뤘던 신존재 논증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악의 문제,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다른 주제들도 관심이 있으면 앞으로 제가 영상을 계속 종교철학 필수 과목에 대한 영상들을 올려놓으니까요. 여러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도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악에 대한 질문. 우선 이 질문이 왜 나왔는지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 세상에 악이 존재하죠. 존재한다고 우리가 보통 악한 일들을 보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 여러분들 중에 굉장히 신실하고 신앙이 있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일이 많지 않겠지만
무신론자들 입장에서의 얘기하는 것은 이런 악의 문제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는가에 대한 이론들을 봤잖아요. 근데 악이 존재한다. 어떻게 세상에 악이 존재하지? 선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우리가 봤을 때, 그래서 이 악의 문제는 지난주에 봤었던 신존재 논증을 위협하는, 어찌 보면 하나의 그런 것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질문이 등장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악의 문제는 늘 뭐와 같이 가냐면 신정론과 같이 갑니다. 신정론은 물론 종교 철학에서 쓰는 용어이자 조직 신학에서도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theodic라는 단어를 이제 번역한 거예요. 네, theodicy, 그러니까 라이프니츠가 처음 사용한 용어인데 어떻게 해서 이 용어를 만들었냐면 테오스, 신이라는 단어와 디케라는 의로움이라는 단어를 모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다. 한자식으로 신, 하나님은 바를 정자를 썼죠. 하나님은 올바르다,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이 올바르냐면 악의 문제에 대해서. 세상에 악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롭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론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세상에 악이 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의롭죠? 이 악이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악처럼 보이지만 악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우리가 보이는 현상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각각의 이론들은 다 공격받을 수 있는 반론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악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명쾌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납득할 만한 이론을 제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악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라고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만한 그런 이론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러지는 못하죠. 그래서 뭐 세월호의 아픔이라든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아픔이라든지 원치 않는 죽음들,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아픔들, 질병들로 인한 아픔들, 혹시 여러분들 겪어본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아픔들 혹은 개인적인 뭐 질병으로 인한 고통들, 그런 고통들 속에 여러분은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묻잖아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수업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여러 이론들과 성경에 나온 것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악의 문제는 저렇게 이해하면 참 좋겠다 라는 것도 여러분 찾아가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쭉 들어보고서 여러분만의 내가 생각하기엔 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나만의 이론을 세워가겠어 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 훌륭한 신학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왜 문제가 되냐면 악의 문제 측면에서 이제 하나님의 의로움을 증명해 주는 이론인데요. 하나님이 전능하면서도 선하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다양한 대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신정론이라는 얘기를 하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 유태인 대학살입니다. 6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라는 이런 질문들이 나오면서 항상 신정론 할 때마다 종종 언급됩니다. 네, 그 옆에 오른쪽 위에 그 엘리 위젤이 쓴 나이트라는 책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본인이 그 유태인으로서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들 그런 것들을 소설식으로 쓴 책입니다. 이분 노벨상을 받았죠. 이분이 이렇게 이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소지품들은 기차 안에 남겨졌고 마침내 우리도 환상의 그것들과 함께 뒤에 남았다. 이 야드마다 게슈타포 요원들이 우리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 손을 잡고서 무리의 뒤를 따랐다. 몽둥이를 손에 든 게슈타포 하사관이 우리에게로 다가오더니 명령을 내렸다. 남자는 왼쪽으로, 여자는 오른쪽으로. 네 마디의 명령이 냉담하고 무뚝뚝하게 떨어졌다. 네 마디. 정말 간단하고 짧은 낱말들이. 나는 아무 생각도 할 겨를이 없었지만 아버지가 내 손을 꽉 잡는 것을 느꼈다. 우리만 남겨지고 지포라는 여동생입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저쪽으로 사라졌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남자들 틈에 섞여 걸어가고 있었다. 바로 그곳이 어머니와 지포라를 영원히 떠나보내는 자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이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 아픔이 있는 아우슈비츠에 4년 전에 4년 전 딱 이맘때네요. 이맘때에 갔었어요. 사진을 몇 개를 좀 보여줄게요. 혹시 여러분 아우슈비츠 관련된 영화를 종종 본 분이라면 이 사진, 이 모습을 봤을 거예요. 뭐 굉장히 많은 아우슈비츠 영화들이 있죠. 뭐 인생은 아름다워, 주머니에 파자마를 입은 소년, 또 뭐 있을까요? 뭐 찾아보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늘 봐왔었는데 여기가 이제 아우슈비츠로 들어가는 문이죠. 기차로 해서 쭉 들어가는. 아우슈비츠는 독일어예요. 사실 지금 이 폴란드죠. 폴란드의 이 52행침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것을 독일식으로 이제 아우슈비츠라고 읽어서 아우슈비츠라고 알려져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 유럽 여행하다가 관심 있는 분들은 폴란드 남부 크라코프라고 하는 곳에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버스 2시간 정도 걸리는 버스가 있는데 그렇게 이용해서 여러분 다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역사적인 곳이니까 저는 이제 폴란드에 학회 논문 발표가 있어서 갔다가 간 김에 이쪽까지 들려서 이제 좀 보고 왔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스 같은 거 주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계실이에요. 히틀러가 자신이 이제 패망했다라는 거를 알게 되자 이제 많은 포로 수용소의 상당수를 좀 폭발을 시켜요. 폭발을 시켰는데 다 폭발시키지 못하고 일부만 폭발되고 일부는 그대로 남았어요. 그리고 자신은 이제 자살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남아있는 곳들 이제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각 실 같은데 이제 천장을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는 다 제가 찍은 사진들이에요. 가면 영화들도 보면 위에서 독가스 같은 거를 여기 사람들 모아놓고 주입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위에 가스 같은 거 주입하는 통로를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네, 여기 갔더니 이게 다 뭐냐면 여러분 신발이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죽었다라는 것을 그대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막 신발만 모아놓은 것도 막 그 유리창 보면 산더미처럼 이렇게 막 쌓여 있어요. 이렇게 쌓여 있고, 그리고 당시 소지품들, 뭐 가방 이런 것들도 막 가방 종류별로 모아가지고 막 산더미처럼 이렇게 막 쌓여 있고, 네, 그리고 네. 그 당시에도 여성분들은 이제 거울을 소지하고 다닌 것 같아요. 거울들도, 손거울들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모아 있어요. 각 종류별로 모아놓고, 그래서, 볼 때 보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모아놨죠. 그래서 소지품들을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죽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런데 한 가지 장면이 이제 가장 섬뜩하더라고요. 뭐였냐면
여러분, 이게 뭔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의견을 한번 좀 올려줘 볼래요? 뭔 것 같아요? 난, 다른 것들도, 소지품을 봤을 때 약간 이제 섬뜩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는 순간, 가장 섬뜩하더라고요. 이게 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머리카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가스실에 집어넣기 전에 이제 마지막 이제 머리카락을 다 자르고 이렇게 넣는데 머리카락이 굉장히 긴 것 봐서 이제 대부분들이 여성분들의 머리카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70년, 75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도 아니에요. 아, 딴 나라 이야기도 너무나 먼 딴 시대 이야기도 아니고 예, 그래서 뭐, 그럼 창문 크기를 비교해 보면 이 방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이 방에 이렇게 잔뜩 또 쌓여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는 행동을 보면 그들 완전히 좀 옹호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의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통당했던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마지막 그 당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들은 이제 고통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악에 대한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질문들이 나오게 되냐? 이제 보로비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태인 대학살을 용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며 학살이 계속되는 동안 얼굴을 가리는 신이라면 그 신은 믿을 가치가 없다. 우리가 신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이해의 중지.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요구했다. 그처럼 큰 죄악 앞에서 선하고 전능한 신은 너무도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은 죽었다고 말했다. 이런 그러니까 문제가 제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나? 이런 고통의 상황 속에서 뭐 하고 계시나? 이런 질문들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듣게 되는 이야기, 또한 테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야기, 자연재해로 인해서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이야기들, 지금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죠. 이러한 이야기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고 무엇을 하시나 이런 질문들인 겁니다. 이것을 이제 논리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락탄티우스가 그 옛날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신은 악을 극복하고 싶어 하는데 그에게 그럴 능력이 없다면 신은 약하다라는 뜻이 된다. 그렇죠? 극복할 능력이 없으면 약하다는 거죠. 근데 신은 약하다라고 우리가 할 수 없죠. 이거 신에게 맞지 않는 일이죠. 신은 능력이 있는데 악을 극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신은 악하다는 얘기죠. 악의적이다. 이건 또 신앙과의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약하다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악하다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근데 신이 악을 극복하기를 원하지도 않고 할 능력도 없다면 능력도 없고 선하지도 않다라고 하면 그건 또 신이 아니죠. 그러면 어떤 질문이 제기돼요? 어, 신에게 합당한 대로 그가 악을 극복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신이 선하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제기되는 질문이 뭐냐면 악이 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신이 전능하지 않다라고 하게 하면 이해가 돼요. 전능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으니까 악을 못 막는 거야라고 하면 뭐 나름 이해가 되죠. 근데 하나님은 악을 다 막을 능력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 왜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문제가 안 되죠.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둘 다를 붙들고 갈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 하나를 이제 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신의 전능, 전지. 그러니까 신의 전능과 선함, 악. 이 세 가지 삼각형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서 신이 전능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고, 아니면 신은 악하다라고 이해하면 이해가 되고, 아니면 세상에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두 개를 잡을 때, 신의 전능과 그 신의 선함을 잡을 때 이 악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시도하려고 노력하는지 기독교 역사상에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성경에는 어떻게 나올까를 좀 볼 필요가 있죠. 구약 성서의 많은 부분들에서는 악한 모습들이 종종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예언이 나옵니다. 물론 성경에서 여러 개 말을 해요. 하나 갖고 다 일반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도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잘못을 저질러서 거기 전염병에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1대1로 지금의 상황에 대입시켜서 지금의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죽은 것이다. 이렇게 단순화시키면 절대 안 되죠. 어쨌든 근데 하나님의 진노로서 등장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고라 같은 경우는 지진을 일으켜서 그 가족들이 빠져 죽게 되고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의 그 계명과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으로 종종 묘사가 돼요. 그리고 그 한 부분은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미래에 악이 소멸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시편에서 지금은 악이 있지만 걱정하지 마. 곧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앨 거야 라고 하면서 미래를 기대하면서 이것들을 악의 문제들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표현도 등장을 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고통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여러분 이제 악의 문제를 하면 얘기를 할 때 종종 언급되는 부분이 욥기입니다. 욥은 그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의로운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고통을 당하잖아요. 계속 고통 중에 막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욥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욥기에서 여러 가지 신정론의 모습이 등장해요.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38장 이후에 있는 뒷부분입니다. 앞부분에서 나오는 신정론은 욥이 고통을 당하자 본인의 고백하는 부분, 그리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계속 얘기하는 부분들. 이것은 욥께서 말하고자 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욥기가 말하는 잘못된 신정론 이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못 이해하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욥은 의인이었어요. 잘못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산들이 다 죽어나가고 종들도 죽어나가고 심지어 아들들까지 다 죽어나갑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하고 있는데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에 내가 뭐라고 하겠어. 하나님은 비난받을 뿐이 아니고 찬양받을 뿐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칭찬을 할 만하죠.
그런데 이제 슬슬 와가지고 친구들이 이렇게 슬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욥의 친구들이 와서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욥기 8장에 보면 스와사나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까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를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럼 막 그냥 아멘이 절로 나오죠. 욥기를 전혀 모르고 보면 이 본문에 아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닷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나는 잘못이 없어. 내 잘못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다 저걸 거두어 가셨어 라고 얘기를 하자, 아니 너 뭔 소리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지, 어떻게 정의롭지 못하게 그 멀쩡한 사람을 그렇게 하시겠느냐 하면서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러니까 너 자녀들이 죽은 거는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죽은 거지 하나님이 멀쩡한 사람을 죽이겠느냐. 그러면서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너를 의로운 조소로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너가 만약에 너가 돌이켜서 정직하면 하나님이 앞으로 너에게 평안을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네 시작은 지금 가축들도 자녀들도 다 죽고 내 시작은 지금 되게 보잘것없지만 너가 정말 정직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너를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게 하실 거야 라는 말이에요. 이 본문만 보면 굉장히 은혜롭죠. 그래서 막 가게들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이런 문구들을 막 적어놓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은 욥기가 배척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잘못 이해한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 나오는 그 욥의 세 친구들은 전부 다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의 대표자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나름 자기들도 이렇게 이해했지만 이것은 올바른 이해 방식이 아니라고 배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구를, 본문의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 이런 문구들을 막 써놓고 이러면 안 돼요. 욥기가 배척하는 제대로 된 이해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욥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물론 수많은 친구들이 와서 얘기하고 하면서 막 변론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38장부터 쭉 뒷부분에 입을 떼십니다. 어떻게 말하시냐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에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아주 일부만 적었어요. 계속 이어져요. 내가 땅을 만들 때 너 뭐했냐? 내가 우주 만물 하늘과 해와 달을 만들 때 너 뭐했냐? 내가 사람을 창조할 때 너 뭐했냐? 네가 한 게 도대체 뭐있냐? 이 우주 만물, 이 모든 만물들은 다 내가 만들었고 내가 관할하는 거지. 소위 말하면 네가 뭔데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서, 너는 그때 존재하지도 않았으면서 감히 그것을 내에서 너가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하나의 신정론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감히 뭐길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인간이 도대체 뭐길래 거기에 묻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꾸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다 모든 어마어마한 일을 하면서 네가 도대체 한 건 뭐 있는데, 내가 이 많은 일들 할 때 너 도대체 뭐 했는데, 계속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얘기를 다 듣자마자 이제 욥이 드디어 깨달았어요. 하나님 뜻을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욥기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 입 다물라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으며, 또 인간이 도대체 무엇인데 그걸 논할 수가 있겠냐? 입 다물어라. 욥이 깨달았어요. 아, 네, 입 다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욥기의 본은 그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내가 그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나의 잘못은 뭐 하나님이 벌하신 것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은 다 옳지 않은 해석이다라는 것들 얘기를 하는 거죠. 욥기에서 드러난 하나의 신령론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간략하게 먼저 정리를 해볼게. 악의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 좀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 고통이 존재한다 하고 했을 때 다 일어나시킬 필요가 없는 게 먼저 자연악과 도덕악으로 좀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악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는 악과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에 의한 고통, 누가 잘못한 게 아니죠. 갑자기 암이 생겼다 그랬는데 누군가가 의지로 잘못해서 암이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연재해, 홍수나 쓰나미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것. 뭐 화재도 포함되겠죠. 화재 이런 것도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자연의 운행 세계 속에서 등장하는 악과 고통의 문제. 이런 것은 그래도 약간 설명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리 법칙에 따라서 움직일 때 사실 그렇게 움직일 때 많은 유익을 주죠. 지구의 존재를 가능케 하는 중력이 누군가를 떨어져 죽게 만든다고 해서 악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우주 만물을 관리하십니다. 이 지구도 지금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면서 존재하기 위해서 어딘가에서는 화산이 폭발해야 되고, 어딘가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어딘가에서는 쓰나미로 물결이 이렇게 넘쳐 흐르겠죠. 그런 것들이 계속 작용하면서 이 지구라고 하는 우리 삶의 터전들이 움직여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누군가는 희생되겠고, 그 누군가는 아픔과 고통을 당할 겁니다. 근데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 예로, 여러분 중력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처럼 생활하지 못할 겁니다. 다 붕 뜨거나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도 없고, 뭔가 우리가 지금 생활할 수 없게 되죠. 중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력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생활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력 때문에 누군가는 옥상에서 떨어집니다. 하나님 왜 중력을 만들어서 저 사람을 죽였습니까? 떨어지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른 자연 질서들도 그렇게 누군가는 때로는 아픔이 있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 만드신 자연 질서 중에 하나의 일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제 또 하나의 악의 부분은 이런 자연 현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 의지를 가지고 나쁜 짓 하는 거죠. 뭐 살인이라든지 의지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나 나쁜 일을 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유로운 인간의 나쁜 성격뿐만 아니라 사악하고 어떤 해로운 행위들, 살인, 거짓말, 절도, 탐욕 등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자유의지의 왜곡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책임이지, 인간 자신의 자유의지를 잘못 이용했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이지 그것을 하나님께 비난을 돌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신정론은 여러분 악을 이해할 때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면서 악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임이 하나님한테만 가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이 신정론의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 그러니까 인간에게 부여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저지르는 일이다. 그거는 그것 가지고 이 악의 문제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게 자유의지 신정론인데, 이제 플란팅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신은 전능하지만 도덕적 선은 갖되 도덕적 악을 갖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는 것은 신의 능력 밖이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런데 세상에 악이 존재하지 않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럼 전능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그것은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언어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인간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자유의지로 무엇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한 일만을 하도록 만든다면 그건 진정한 자유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만드셨다면 그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을 행하는 것, 이것을 막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막을 경우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논리상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왜 신은 사람들이 언제나 자유롭게 선만을 선택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선택하도록 만들 수 없었냐. 그러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줘.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한 일이 아닌 선한 일만을 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줄 수도 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플라톤가 입장에서는 그건 자유의지가 아닌 거예요. 신이 그 제약으로 막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의미의 행위에 대해 자유롭다면 그가 그 행위를 수용할 것인지 아닌지는 신이 아니라 그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유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뭘 할지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지. 이 사람이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은 할 수 없어. 이 결정권을 하나님이 갖고 있다고 하면 이게 무슨 자유의지냐. 그러니까 논리상 자유의지가 주어졌다고 하는 순간에 악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를 막을 수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를 막을 수 있다고 하면 이건 자유의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논리상 하나님은 악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또 이런 반론이 제기돼요. 신은 도덕적 선만 있고 악이 없는 세계를 창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근데 이런 논란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먼저 자유의지와 결정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이거는 철학계에서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과학계에서도 똑같은 문제였어요. 과학계에서도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느냐 아니면 모든 것이 결정되었느냐 이거는 뭐 계속 논란거리예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여러분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자유의지를 가지고 감리교신학대학교에 왔죠. 그렇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학자들 중에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짜장면과 짬뽕을 먹을 때 선택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해요. 근데 이거를 뇌파를 관측하는 기구를 뇌에 설치를 하고 딱 버튼을 누르게 하면 내가 무엇을 먹을까? 짬뽕? 하고 결정하는 순간에 버튼을 누르게 그렇게 시키고 장치를 테스트를 하면 버튼을 누르는 것보다 한 몇 초 앞서서 뇌파가 뭔가 반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버튼을 누르게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정말로 사람이 결정하는 건가 아니면 뇌가 임의적으로 랜덤하게 결정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내 스스로 결정했다고 착각하는 건가? 이런 논란인 거죠.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럼 자유의지와 결정론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이것이 양립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은 자유의지로 감신대에 왔어요. 여러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감신대에 아닌 다른 신학교에 갈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신학 전공을 안 할 수도 있었겠어요. 그쵸? 자유의지를 가지고
근데 그런 가능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신대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다른 길로 갈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다시 감신대에 왔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양립 가능론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걸 선택을 해도 다른 가능성 선택을 하면 다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인정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동시에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 가능성들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과거로 가더라도 감신되어 올 수밖에 없을 반드시 이 선택만 했을 것이다. 이건 결정론이죠. 이걸 두 개를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양립 가능론자예요. 근데 이제 플란팅가는 양립 불가능론자예요. 그래서 정말로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결정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복잡하니까 좀 설명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플란팅가는 이렇게 그 신의 전능성과 그 자유의지를 이렇게 논증합니다. 어떤 사람이 의무의 행위 A를 어떠한 시점에서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않는 것이 어떠한 인과 법칙이나 선행 조건에 의해서도 결정되지 않을 때에만 그 사람은 그 특정한 시점에서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자유의지를 갖는다고 하면 그 어떤 특정한 순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데에 어떤 외부적인 요인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악을 선택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해 놓으셨다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의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지가 부여되었다라는 전제 하에 하나님이 지금 존재하는 악을 완전히 막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성과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책임이니까 하나님이 정말 전능함을 가지고 인간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부여했다면 악의 발생은 당연하다. 논리적인 차원에서 논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의 전능성과 모순되지 않는 겁니다. 신의 전능성은 자기 모순적이라고 묘사되지 않는 어떠한 사태도 발생시킬 수 있는 겁니다. 신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이 모든 것이라는 말에 논리적으로 모순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은 뭐 세모난 사각형을 만들 수 없고 그런 얘기들 이전에 얘기할 때 한번 얘기를 했었죠. 전능성을 다룰 때 얘기를 했었죠.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름대로 이렇게 자유의지를 플란팅과는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부류의 순정론을 다루고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어거스틴이라고 여러분 한 번씩 다 들어봤죠. 어거스틴으로 잘 알려진 원래 이름은 본인 명칭 대로 해줘야 되죠. 영어식으로 우리가 굳이 어거스틴이라고 바꿔 부를 이유가 없죠. 라틴어식으로 불러줘야 되죠. 본인 이름이니까.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정론과 이레니우스의 신정론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는 중요한 계열이고 거기에서 파생되어서 다른 신정론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여러분 잘 이해하면 오늘 강의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먼저 악을 선의 결핍으로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악은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방이 지금 환한데 불을 끄면 어둡습니다. 이 어둠은 뭐냐? 어둠이 존재하는 거냐? 아니다. 어둠은 존재하는 게 아니고 빛의 결핍이다. 빛의 부재현상이다. 그래서 악이라고 보이는 것은 진짜 사실 악이 존재한다라고 보이지만 그건 악이 아니야. 단지 선이 결핍된 현상이야. 왜냐하면 존재한다라고 하면 존재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안 좋은 걸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악도 존재한다고 해버리면 악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란 얘기인데 하나님이 악을 만드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악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피해갑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악에 대한 사상을 전개한 이유는 마니교 때문이었습니다. 악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했던 마니는 이원론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원론은 참 편해요. 악의 문제가 고민이 안 돼요. 악?
그건 악한 신이 만든 거야. 신은 악한 신과 악한 신이 있고 선한 신이 있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악이 있는 게 당연하지. 하나님과 사탄과 이렇게 이원론 쪽을 해석하게 되면 너무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는 여러분 이원론이 아니에요. 세상은 다 악이 지배하고 있고 이렇게 이해하면 절대 기독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거죠. 네. 그러기에 악의 문제가 논란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원론인 종교들을, 조로아스터교나, 많은 그런 종교들은 악의 문제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의 이실론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와 피조물은 선하다고 주장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악에 대한 책임을 이제 하나님께 돌리면 안 돼야 했죠. 이런 상황에서 그는 악을 선의 결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악은 실체가 아닙니다. 실체라면 하나님께서 만드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대학 졸업하기 전에 고백록은 정도는 여러분 전공에 관계없이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정말 귀한 책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상실했다면 존재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거로 그것이 존재하는 한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그 근원을 찾아왔던 악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 악이 존재한다면 그것도 좋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존재하는 것이 다 좋다는 전제 하에 악의 실체를 부정합니다. 그가 확실히 믿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좋게 지으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이란 선의 결핍으로서 그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 비존재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고백록에서 고백하면서 이 어거스틴이 굉장히 악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도 방탕하게 살았잖아요. 한 여인을 아프게 하고 아이도 낳고 여러 가지 그냥 결혼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그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져 살다가 이제 회심을 하고 오면서 이제 고백록에 여러 가지 자신의 일들을 적으면서 악의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 올까? 라고 하면서 악은 존재하지 않는 거였구나. 단지 선의 결핍이었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질문이 발생하냐면 그러면 왜 선이 결핍되는데 이런 질문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다른 얘기를 또 합니다. 선이 왜 결핍된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건 바로 우리의 의지가 왜곡이 되어서 그렇다. 의지의 왜곡으로 설명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충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천사처럼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유의지의 왜곡이 인간을 사망 가운데로 몰아넣었다고 말합니다. 아담이 그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을 경험했고 그로부터 시작하는 모든 인류와 함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는 비난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같이 우리가 죄를 범해서 의지의 왜곡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의지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원인을 찾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은 무엇이 생기게 하는 원인이 아니라 하나의 결함인 거죠. 그 선의 결핍인 것처럼. 그래서 최초의 존재자를 떠나서 낮은 존재로 향하는 것이 바로 악한 의지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수록 창조의 낮은 부분에 속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닮지 않게 되며 하나님을 더 닮을수록 창조의 높은 부분과 알맞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록에서 말합니다. 사악이란 무엇인가를 추구한 결과 내가 알게 된 것은 사악이란 어떠한 실체가 아니고 의지의 왜곡 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지의 왜곡이라 함은 그 의지가 최고 실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자신 안에 깊이 놓여있는 보배를 버리고 낮은 부분으로 떨어져 밖으로 잔뜩 부풀어 있음을 말합니다.
선의 결핍인 것처럼 결국 우리의 의지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버리고 점점 낮고 점점 타락한 그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의지가 왜곡된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의 의지는 좋은 것을 쫓지 않고 점점 나쁜 곳으로 쫓아가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또 아우구스티누스는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로 돌아가려는 경향성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무로부터 창조가 됐잖아요. 근데 그것도 물론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발원된 하나의 교리인데 지금 뭐 정설로 거의 이제 많이 굳어지고 있죠. 그것이 맞냐 그르냐를 떠나서 신학적으로 옳죠. 왜냐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모든 만물은 무로부터 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논리상. 그러니까 우리가 무로부터 왔다라고 받아들일 때 이 무로부터 왔으면 우리는 없다가 무로부터 생겨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본성은 뭐예요? 무이죠. 무에서 왔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점점 무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 안에 경향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무줄을 잡았다가 쭉 늘렸다가 탁 놓으면 어떻게 돼요? 원래 위치로 탁 돌아가죠. 왜냐하면 고무줄의 본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무였어요. 존재하지 않은 무.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본성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자꾸 없어지는 존재, 타락한 존재, 무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성에 있는 부분을 읽어보면 확실히 그것은 악한 의지의 결과로 될 수 있었고 악은 본성과 대조된다. 악에 의해 빼앗길 수 없는 것은 무로부터 창조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하지만 그 진정한 본성에서 타락한다는 것은 이제 무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인간 본성에게 내재되어 있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든 존재를 다 잃을 정도로 완전히 타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따르는 사람은 완전히 무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무가 되는 데 가까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전제에 두어야 할 점은 비록 무에 가까워졌다고 하더라도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하는 한 어느 정도의 선함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존재하는 모든 건 선하다라는 기본 전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 가지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설명하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선해야 돼요. 모든 것은 다 좋아야 돼요. 악이 하나님 창조하실 수가 없는 거니까 좋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악한 모습이 보이는데 그건 악이 아니라 단지 선이 없어져서 그렇게 보이는 거야. 왜 선이 이렇게 없어져 보이는데 그것은 인간의 의지가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악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지 악이 존재하는 건 아니야. 왜 그러면 우리의 의지가 왜곡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무로 돌아가려는 우리 안에 있는 경향성 때문이야. 그것도 무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타락하고 이러한 순환의 고리 속에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동의가 좀 되세요? 그렇다면 이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그 사람 중에 이레니우스가 있습니다. 물론 이레니우스는 자신이 신정론을 쫙 설명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이단에 반대해서라는 옆에 그 책 있죠? 책에서 자신의 얘기를 한 건데 이것을 존 히기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가 이제 자세하게 풀어서 하나의 신정론으로 하나의 이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레니우스는
어거스틴보다도 더 이전 사람이죠. 최초의 창조를 미숙한 상태로 보고 마지막에 가서 완성된다고 보았습니다. 태초부터 완전한 형태의 인간이었다면 올바른 것만을 선택해야 하는 그들의 자유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최초의 인간의 창조는 도덕적, 영적 발전의 가능성을 부여받은 존재로서의 창조이고, 현재 인간은 스스로의 자율적 응답을 통해서 동물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상태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다른 게 좀 캐치가 됐나요? 아우구스티누스는 태초의 창조가 완전 선한 창조예요. 그런데 이레니우스가 말하는 것은 태초의 창조는 완벽한 창조는 아니라 약간 미숙한 창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왜 미숙하게 창조했냐라고 하면 바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줌으로써 인간이 스스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되는 과정을 밟아가도록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에 인간이 완성된 모습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신종론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한 존재로 창조된 게 아니에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로 창조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존재는 당연히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악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불완전한 인간의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간을 창조하지 않고 불완전하게 창조했냐, 미숙하게 창조했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질문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제 아이가 어린데 이제 둘째가 6개월이에요. 첫째는 28개월이고 6개월인데 애가 걷지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울기밖에 안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왜 당신은 완벽하게 말도 하고 걷고 뛸 수 있는 그런 아이를 낳지 왜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이런 미숙한 아이를 낳았냐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지금 아이가 미숙해요. 온전한 성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죠. 시간이 지나면 이 아이가 말을 할 수 있고 걸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태초의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것이 완벽한 형태로 만든 것이 아니고 점차 완성되어 가는 그런 모습으로 만드셨다. 그러면서 그 이미지와 라이크니스를 구분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든 거래요. 하나님의 이미지로 우리가 만든 것이지 하나님과 라이크니스하게 하나님과 똑같이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진 건 아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과 완전히 닮은 존재는 아니다. 이 둘을 구분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한 창조였죠. 그런데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 완벽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완성될 모습으로서의 완벽한 창조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처음부터 완벽하게 창조를 하지. 완전 성인의 모습으로. 악도 안 저지르는 모습으로.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가능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도덕적 선택을 하는 인간의 선함이 인간의 자유로운 참여 없이 얻어지는 선함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태초부터 완전 선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악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선함과 인간은 아직 미숙해요. 선도 행할 수 있고 악도 행할 수 있어요. 이러한저러한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선을 선택함으로써 악을 멀리하고 선을 선택함으로써 이제 얻어지는 그 선. 이 선이 태초부터 선한 존재로 부여받아서 타락할 가능성이 없는 이 선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가치 있는 선을 위해서 하나님 더 가치 있는 선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 태초에는 그런 미숙한 상태를 만드셨다고 하는 거죠. 또한 태초부터 도덕적으로 완전했다면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갖지 못했을 것이다. 아까 플라틴과 얘기를 한 거랑 비슷하죠. 인간이 태초부터 선만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만들었다면 인간은 그 자유의지가 있는 그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성숙하려면 유혹과 악도 경험해 봐야 한다. 따라서 악은 인류의 발전 과정에서 인간의 성숙을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다.
인간이 성숙해 가기 위해서 악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더 완벽한, 하나님께서 계획해서 그 종말의 때에 우리를 완전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텐데, 우리를 종말의 때에 완벽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현재의 악과 고통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서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하나님 존재를 의심할 상황은 아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존 힉이 좀 더 발전시켜서 이것을 soul making theodicy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혼이 형성되어가는. 그래서 이 악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들이 점점 만들어지는 하나의 그런 과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존 힉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패와 고통의 존재로 인해서 마치 신이 없어 보이는 것.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그러잖아요. 악과 고통을 통해서, 이 아우슈비츠 경험을 통해서 도대체 신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경험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세계가 무신론적으로, 그러니까 신이 없는 것처럼 보임으로써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인식적인 간극이 생겨나게 되고 진정한 신앙과 신에 대한 신뢰가 들어설 여지가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 악이 존재하지 않고 맨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누가 봐도 눈에 보여요. 무신론자가 봐도 정말 신이 있구나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인간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그 인식적인 간극을 경험하겠어요. 인식적인 간극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고 신앙을 형성하고 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이러한 신이 없어 보이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등장하는 자체도 사실 중요하다라고 힉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론도 존재하죠. 그래서 영혼 형성 그래 좋아. 영혼 형성이 만들어지고 이 고통을 통해서 더 나아지겠지. 근데 때로는 이게 너무나 대가가 크지 않느냐. 너무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이 다 되겠어요. 그리고 영혼의 형성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수단으로 사용된 이 고통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겠냐 라는 이런 반문도 제공할 수 있겠죠. 물론 반론이 다 완벽하게 설득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반론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우구스티누스의 방식과 이레니우스의 방식을 설명을 했어요. 예,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게 더 여러분에게 설득력이 있는지 한번 쭉 써보실래요? 1번이 아우구스티누스, 2번이 이레니우스. 한번 여러분 잘 보고 있는지 확인차 여러분 쭉 댓글로 출석을 좀 확인해 보죠. 네, 댓글 남기는 동안 한 번만 더 정리해주면 아우구스티누스는 태초의 창조가 완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이 없어야 되니까 악을 선의 결핍으로 보고 의지의 왜곡으로 보고 인간이 무로 돌아가려는 경향성으로 본 거고, 그런데 이제 이레니우스 입장에서는 태초 창조가 완벽한 건 아니에요. 미숙하지만 완벽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통도 경험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나은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져 간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사실 여기에서 다 파생돼 나와요. 슈라이머 같은 사람은 이제 그 이레니우스 계열이라고 볼 수 있겠고, 다른 학자들도 다 계속 나오지만 여러분 이걸 자세하게 다 다룰 건 아니고, 이렇게 또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모든 가능한 세계 중에서 세상의 세계다. 라이프니츠의 악을 이해할 때 이 라이프니츠가 신정론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그냥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the best입니다. The best of all possible worlds예요. 그래서 모든 가능한 possible worlds.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이러한 세상, 이러한 세상, 이러한 세상, 이러한 세상 놓고 수없이 고민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가장 나은 세상일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보기에는 악이 존재해 보이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 세상이 모든 가능한 세상 중에서 최고로 나은 세상이다. The best다. 그래서 만드신 것이다. 우리가 그럼 만약에 악이 없는 세상을 만든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다른 또 부작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가장 나은 세상이다라고 이렇게 논증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물론 반론들도 등장을 해요. 여러분 굳이 다 설명은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다른 강의에서 올린 유튜브 영상을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궁극적인 조화,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보기에는 악이 존재하지만 악과 선이 같이 이렇게 엉켜있는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이다. 아니면 더 궁극적으로 조화를 이룬 세상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의 관점에서 보면 다 만족스러울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보기에는 왜 악과 고통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존재하는 가장 아름다운 조화로운 세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자꾸 막 젤리를 계속 달라고 막 졸라요. 그러면 가끔씩 한두 번 주지만 계속 주지는 않죠. 아이 입장에서는 너무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먹고 싶은 대로 젤리를 마음껏 먹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래서 젤리를 먹지 못하는 고통 때문에 아이가 울고 떼를 쓰지만 그것이 아이에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경험한 세상들도 그런 게 아닐까라고 설명하는 거죠. 근데 또 반론이 물론 제기가 되겠죠. 우리의 도덕과 도덕적 기준과 하나님 도덕적 기준이 달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또 반론도 제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지금은 악과 선이 공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말의 때에 가면 이사야가 보는 비전대로 모든 것이 만족스럽게 될 것이다.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놀고 어린이가 같이 뒹구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완벽하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 그건 이해하겠는데 지금 현재 닥친 나의 고통, 이 고난을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러니까 미래에 줄 그 보상이 현재의 고통을 줄여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외로 좀 가정신학에 등장하는 뭐 과정신정론도 있고, 그리고 과학시대의 뭐 진화 과정 속에서의 고통, 피 흘림, 먹이사슬 속에서의 악과 고통의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과학신정론을 통해서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 제 주 전공 분야예요. 여러분 굳이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드리진 않겠어요. 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말씀드렸듯이 다른 영상을 통해서 접하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수많은 그 신정론에 대한 신정론, 과학을 설명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근데 어느 것도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진 않고 반론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중에 여러분들에게 설득이 되는 것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설득된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목회하거나 아니면 뭐 청년들 뭐 교회 사역하면 상담하거나 어린이들하고 얘기할 때 내한테 이해가 된다 그래서 그거를 강요할 수는 없어요. 나는 모든 게 하나님 뜻으로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라고 강요하는 거는 때로는 폭력으로 다가갑니다. 그냥 그 사람에게는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럼 더 힘들어지죠. 그런 경우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만의 신중론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가지고 절대 남에게 강요하면 안 돼요. 강요하면 안 되고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다른 가능성과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사람에게 맞게 납득과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고 난 이걸로만 평생 고집하면서 이렇게 할래 이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구나. 누군가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내가 이 기사가 갖고 있는 사상 그런 거에는 이런 반론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어야지 이 사람에게는 때로는 신앙이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는 사람에게는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다른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여건 속에 있는 사람한테는 또 그런 환경 속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거고 그러기에 여러분 공부하며 나아가는 게 필요하겠죠. 네, 저는 그래서 스테일 하우어즈 같은 분의 신정론도 나름 제가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면 알게 되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중에 한 분입니다. 굉장히 한 20번 이상이 아마 굉장히 많은 책을 쓰셨어요. 근데 이분의 삶을 보면 이 아내분께서 정신병으로 오랫동안 정신병에 시달리면서 이분을 굉장히 힘들게 하셨더라고요. 집에 가면 집이 난장판이죠. 아들도 이제
그 정신병 있는 어머니 밑에서 크다 보니까 아이도 힘들어지고 난장판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신학적인 작업들을 했는지 궁금한데 이분 이러더라고요. 집이 너무 우울하고 너무 가정이 망가지고 힘들어질 때 자신의 도피처가 공부하는 거였대요. 그래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할 때 그때 그런 때가 자기가 평안을 얻고 안식하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자기는 독서와 글 쓰는 걸로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이겨냈다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분들 열심히 그 좋은 방식으로 극복해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책을 읽는 방식도 좋고. 그런데 그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나의 아이라는 책에서 나는 기독교 신학자다. 사람들은 내가 이런 질문에 답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그러니까 악의 문제에 대한 답변이 있을 것이다. 대학자니까 악의 문제를 물어보면 악은 악과 고통은 왜 이렇게 생기는 거야? 라고 딱딱 답을 해줄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 이런 질문에 무엇라 답변해 줄지 전혀 알지 못한다. 내가 기독교 신학자로서 살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에 답변하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정도가 될 것이다. 우리의 인간성이라는 것은 그런 질문을 자꾸 하게 만든다. 만약 우리가 현명하다면 침묵 안에 머물러야 한다. 기독교가 세상을 이해하는 정답이라고 짐작하는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기독교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함이다. 그런 정답은 기독교를 설명으로 폄하시킬 뿐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것을 배우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답이 없이 사는 방법을 배우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정말 훌륭한 일이 될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답을 모른 채 계속 살아간다는 것이다. 답을 모른 채 너무 쉽게 말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나의 주장이 최소한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내 인생이 왜 무진장 흥미로운지를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럼 평생 고통을 당해보지 않고 승승장구하고 모든 게 평화로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다면 정말 속된 말로 재수없어 이렇게 대답을 할 법하잖아요. 그런데 한평생을 정말 고통 속에서 가정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사신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도 얼마나 그런 질문을 했겠어요.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나의 가정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그런 질문을 제기할 법하잖아요. 나름대로 본인이 깨달은 것 같아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자체는 때로는 답이 없지만 답을 모르는 채 계속 살아가는 게 아닐까. 이게 답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답답한 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무진장 흥미로웠다. 답을 아는 채 걸어가는 게 아니고 답을 모르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이 흥미로운 삶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신정론이죠. 그래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이게 답이 이렇습니다. 고통은 이런 겁니다. 성도님, 회개하셔야 합니다. 성도님,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같이 기도해 보실래요? 이런 식의 답변도 하나의 하나의 신정론과 하나의 악의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참 스테이아워즈의 답변에 좀 나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 과제를 드립니다. 그럼 제가 지난 3주간 과제를 드리지 않았어요. 실시간으로 여러분 같이 출석 확인하면서 강의를 했고 여러분이 강의를 잘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강의도 충분히 여러분 잘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저희가 맡은 강의가 다 끝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매겨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따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 그 전공별로 채점을 해서 이제 합산을 할 텐데
제가 여러분 여러분 평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서 여러분 마지막 시간 과제를 드립니다. 우리가 4주에 걸쳐서 첫 주에는 종교 철학은 무엇이며 왜 종교 철학을 공부해야 하는가? 두 번째 시간에는 과목 안내도 앞에 드렸고 이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그리고 오늘은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이렇게 네 번의 강의를 해서 우리 영상으로 또한 실시간 채팅으로 같이 여러분들과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네 번이죠. 네 번의 강의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흥미가 있었던 것 하나를 골라서 먼저 한 장 정도, 한 장 장수는 앞뒤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장으로 여러분이 그 먼저 내용을 정리해야 돼요. 그러면 강의는 다 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다시 보게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이 주제가 가장 흥미로웠어 하는 하나 선택해서 그럼 다시 한번 쭉 복습을 하시면서 그 내용을 먼저 한 장으로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한 장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서술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신정론에 대한 부분을 했다면 나는 이 부분에 가장 감명을 받았고 이 부분에 가장 동의하며 이 부분은 동의할 수 없으며 아니면 내가 이 부분을 설명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 여러분 자신만의 신정론을 전개해도 괜찮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만의 하나님의 존재 이유를 존재하신다는 그 논거를 여러분 스스로의 논거를 제기할 수 있겠고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여러분 의견을 제기할 수 있겠고요. 첫 번째 주제도 괜찮고요. 하나만 선택해서 먼저 강의 정리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의견. 혹시 정리하다 보니까 2장 걸렸어요. 정리만 2장, 내용도 2장 걸렸어요. 많이 나왔어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장수가 늘어나는 것은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2장으로 여러분 해준 거는 너무 장수가 많아지면 부담이 될까봐 미니멈을 제공해 준 거고요. 혹시 분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열심히 하겠다는데 여러분 제가 왜 말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수가 혹시 늘어나는 괜찮으니까 편하게 해서 5월 15일까지 기말까지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다른 과목 과제들과 겹쳐서 되게 좀 부실하게 되고 여러분 강의를 들었을 때 딱 마감하면서 끝내야지 다른 강의가 넘어가는데 이제 기독교 교육학 설명으로 넘어가는데 굳이 여러분 계속 끌고 가지 마시고 다음 주까지 정리를 하셔서 그 클래스룸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종교철학 안내 4번의 시간을 마쳤고요. 물론 종교철학들의 상당수 재밌는 주제들이 많이 있죠. 그런 거는 여러분 관심이 있으시면 제 유튜브에 앞으로 더 올라오는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 원하시면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다음 학기부터 선택 과목들이 계속 개설이 되니까 선택 과목들을 통해서 종교철학과에서 개설되는 과목들을 여러분이 어느 과에 배정이 되든지 선택해서 충분히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종교철학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이 분야로 깊게 공부하실 분들은 이제 종교철학과 선택하는 걸 추천드리고 혹시 그런 다른 전공을 선택하더라도 신학과나 기독교육학과를 선택하다 하더라도 종교철학적 주제들에 대해서는 늘 우리 마음속에 품고 묻고 그렇게 사고를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들만의 전공을 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철학과에서 개설되는 선택 과목들도 관심을 갖고 네, 수업에 들어와 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1시간 정도 여러분 더 다 같이 종합 토론 시간에 뵐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학기에 여러분 필수 과목 제가 하나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일부는 또 다음 학기에 강의실에서 아마 만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 강의 들으셔서 수고 많으셨고요. 네, 지금부터 마지막 출석 댓글 여러분 출석 확인용 인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마치고요. 네, 앞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예,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조만 강의실에서 뵙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